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입니다.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성도 한 개인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거듭났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라. 그리고 이제 그걸 교회로 바꿔서 표현하면 교회로 부름 받았는가? 그럼 이제부터 교회가 되어가라. Be a church. 그럼 become a church.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이걸 지난주에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교회 되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한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관계의 멀어짐이죠. 관계의 소원이죠. 즉 사랑이 식어가는 일입니다. 그때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를 향한 배려가 사라지죠.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중과 배려를 연습하시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존중의 그 열매로서 배려심이 많아지고 예의를 지키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배려가 사라지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고 상대를 향한 마음의 공간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러면서 13절 후반부에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솔직히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입이 열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자유롭게 한번 말해보겠다. 자녀에게 말하듯이 내가 말하겠다. 자녀에게 말하듯이 터놓고 얘기하겠다. 그런 마음인 것이죠. 솔직히 마음을 터놓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함께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자. 이 부분이 바로 방금 읽었던 14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마음을 넓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 동사 넓히다가 여기서 수동태입니다. 원래는 수동태인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넓히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Be open wide,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 한구석에
이런 거죠. 상대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공간이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미 그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앞서신에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고 설명하고 교정할 것을 바라면서 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읽었을 거예요.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보고를 받고 다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지점에서도 비록 고린도 교회가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 아직 마음이 이렇게 닫혀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도 함께 넓혀가자. 함께 그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주제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에서 진행되고 관계에서 마감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뤄가는 이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사랑의 교제는 가능하지가 않죠. 정말 얼마 전에 정말 우연히 들은 유행가 가사, 노래의 가사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총 맞은 것처럼입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누가 부른지도 모르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이 노래 꽤 유명한 노래래요. 가수 백지영이 부른 노래인데 제목을 보고서 뭐 이런 제목이 있나 하면서 그냥 이제 들어봤죠.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만 하더라고요. 가사 내용이.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들어드리지는 못하고 읊어보자면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구멍난 가슴에 우리의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연인과의 그 슬픔을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가사인 것 같은데 후반부의 가사가 정말 절묘해요.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감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감탄을 했습니다. 이러하니 보세요. 마음이 닫히면 그 다음 아무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단 마음부터 열어보자. 나와 여러분 사이에 닫힌 그 마음에 한번 틈새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인 거죠. 그렇다면 어때요? 이게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서클에서 살아가면서 그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무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의무가 아닐까? 닫혀진 마음을 여는 일에 좁아진 마음을 넓히는 일에 상대를 향한 사라져버린 그 마음의 구석, 예를 들자면 베로의 마음이 사라지고 이런 그 마음의 구석을 다시 창조하는 일에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 자체가 성도 사랑함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마음의 창출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도 썼습니다만 관계가 사랑을 주도한다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relationship
leads to loving each other. 상대를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일을 뭐가 창조하냐면 관계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 성도들의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관계의 기원이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되냐는 것이죠. 이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그럼 어디서 비롯된 것이고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하면서 나름 추적을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이 관계의 궁극적인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관계에서 이게 확실히 더 드러나죠. 오늘 말씀 16절 후반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고 먼저 하나님 자기 자신 안에 죄에 빠져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위한 마음의 공간을 스스로 먼저 만드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관계가 비롯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먼저 고려하시고 미리 배려를 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이른바 관계를 맺어 주셨어요. 그 관계가 뭐죠? 성경에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왕과 백성의 관계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의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관계의 서클 안으로 끌어들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관계가 시간과 공간을 다 떠나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압박과 문제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관계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몇 주 전에 로마서 8장 가지고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죠.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그 어떤 일이나 장래의 그 어떤 일이나 예를 들어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피조물의 모든 현상이라도 그게 아무리 눈에 기가 막히게 보이고 권력 있게 보여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명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맺은 그 관계의 사랑에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걸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그 모든 세팅, 그 작업을 해 놓으신 거다 이거죠. 여기에서 비롯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비롯된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지요. 이제 거룩함이라는 그 주제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자 보세요. 우리는 거룩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먼저 우리의 존재를 규명하는데, 자 한번 이 거룩함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으니 그 다음 거룩한 열매가 따라온다는 거죠. 이 순서가 맞는 거죠. 이걸 뒤집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다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건 이번 고난 주간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5개 오직에 대한 five onlys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열매가 따라오는 거죠. 여기서 특히 우리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해야지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일 터인데,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들이니 거룩한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겠는가? 그럴 수 없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미 믿는 자가 되었으니 그 믿는 자와 믿음의 바깥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죠. 저 그거 직접 봤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마존 강입니다. 제가 베이지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그 교회에서 그 섬기던 아마존 그 선교사님, 참 좋은 선교사님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때 아마존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구글에서 찾았는데 그때 제가 찍은 것은 다 잃어버렸고 딱 이 장면인데요. 아마존강 이 지역이 그 마나우스라는 데였는데 그 약간 상류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강의 브랜치가 만나는 지점인데 물색이 두 종류죠. 이 까만색이 맑은 물이라고 한다면 이 맑은 물과 황토물이 함께 가는 거죠. 수 킬로미터를 함께 갑니다. 섞이지 않고 그대로 색깔이 안 바뀌고 가는데, 자, 이 수 킬로미터를 딱 흐르고요. 어느 지점에서는 한참 가다가 이게 합해집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어떤 색이 이길까요? 황토물이 이깁니다. 이 맑은 물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황토물이 맑은 물을 잡아먹고 강 전체가 아마존 강이 이 누런 물로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쩌면 이게 우리가 세상 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냥 가만 놔두면요 어둠의 세력에 장악당해서 죄 짓는 방향으로 금방 가요. 그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세상에서는 악이 선을 금방 이깁니다. 악은 자기 마음대로 활보하고 마음대로 활동해요. 근데 그 순간마다 선은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그 고달픔에 빠지는 거죠. 이게 세상의 정리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벨리알이라는 이 존재가 사탄의 별칭인데요. 우리 인간들은 이 벨리알의 이 사탄 쪽에 이미 더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죠. 벨리알과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고, 이걸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이야기를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수없이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소속이 다르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속이 달라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벨리알과 함께할 수 없다. 그 이야기죠.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벨리알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거듭난 신자들의 새롭게 형성된 이 유전자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뭐라 그러죠? 16절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는 홀리 템플이다. 이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DNA를 가진 존재로 거듭났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 DNA를 떠나서 그 DNA와 전혀 무관한 세상의 DNA를 가진 그 우상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억을 하자고요. 다시 돌아가서 관계가 열매를 창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우리의 현실인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숙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 거룩한 삶을 향한 추구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죠? 우리는 원래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럼 거룩해져 가는 연습이 남아있는 거죠. 교회로 부름받았는가? 그럼 교회가 되어가야 하듯이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는가?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거듭났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에 기초한 자들이 우린 거죠. 7절을 보세요. 7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맞죠? 우리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7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관계의 우선성을 말하는 표현. 근데 그 다음에 그런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즉. 자, 이 사도들의 편지를 읽다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종 말씀드리는데 편지를 읽다가 그러므로가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라.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원리가 이러하니 이 원리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뜻이니 그러므로가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 제가 누차 강조했죠. 여기서도 그래요. 그런즉 therefore 그런즉 그럼 어쩌자고요? 그런즉 우리는 이제부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 특히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가야 한다. 이런 말을 지금부터 해보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청유형으로 권면을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Let us cleanse ourselves 이런 말을 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let us, let's 함께 하자. 무슨 말이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Let us. 이 일은 사도 바울 나 혼자 내 개인의 과업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 어떤 집사 한 개인만이 할 일이 아니고 온 교회 공동체가 이제부터 함께 해야 되는 우리 공동의 과업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뭐가? 함께 깨끗하게 나아가자. 거룩하게 되어가자. 이게 공동의 과업이다. 그래서 권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together 함께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러니 지난주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앙은 교회론적으로 발전이 돼야 돼요. 항상. 여러분 한 개인의 신앙은 반드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나홀로식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나 혼자 고결하게 예수 믿는 것 위험하고, 심지어 좀 심하게 말하면 나홀로 방식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건. 교회론적으로 발전하고 교회론적으로 점이 찍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은둔형 수도사 스타일은 한계가 있죠. 교회사에 보면 그런 은둔형 허밋 스타일의 수도사들이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죠. 이 사막의 교부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때 그 로마 황제가 자꾸 핍박을 하니까 오히려 그 애굽 사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주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그 수도사들이죠. 거기에서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후에 있었습니다만 나무탑 위에 평생을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혼자 그냥 잘 지내는 거죠. 잘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나무 꼭대기 위에서 사는 거죠. 물론 주를 향한 헌신과 열망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나름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배울 점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결국 이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를 쌓는 그것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도 이 기독교회가 불교의 절처럼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길목마다 다 포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저는 그것 자체로 이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회는 세상 공동체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거죠. 이러듯이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교회 공동체 멤버들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부르는 거지,
교회를 떼놓고 하나님 여러분 개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심플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서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앞에서 배운 이 마음을 여는 것, 상대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되고, 그로 인한 사랑하는 연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걸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서로에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권해야 됩니다. 아까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Let us, 우리가 함께 스스로 깨끗하게 하자 하듯이 권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일원으로서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이 옳지 아니한가 이러면서 서로에게 청하고 권면하는 공동체적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공동체 신앙의 진수가 뭔가를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은혜로우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 일로 인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라 그러죠? 더욱 그리하자. All the more. 더 그러자. 청유형. 함께 이렇게 갑시다. 이게 교회 공동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도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배운 이 덕 세우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edification, 쉬운 말로는 building up, 건물 용어라 그랬죠. 교회 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은사가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뭐 음식에 재주가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물건 고치는 데 재주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데 은사가 있고 그 은사들은 또 여러 사역들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역들을 해가면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언어와 행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은사들을 사역들을 그리고 우리의 언행을 교회라는 하나님의 빌딩이 온전하게 더 잘 세워지는 그 방향으로 선택하고 사용을 해나가자. 무엇을?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언행을 그쪽으로 조절해서 잘 사용하자. 이 작업이 뭐다? 이 작업이 바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덕 세우기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교의 덕사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러지 교회라는 하나님의 주의 교회라는 이 빌딩으로 비유하자면 이걸 잘 세워나가는데 허물지 말고 세워나가는데 우리 각자가 할 일을 해나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과 정신을 잘 잡아가야죠. 이게 잘 되어야 덕 세우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부탁드립니다. 좀 엉뚱한 것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청유하고 제한하고 권하는 일을 잘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덕 세우기 위해서 엉뚱한 것 제한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어요. 예? 이런 거. 나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별거 아니야. 대충 해 대충. 이런 거 권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 놓고 해야 하면 예배 지루하지. 그냥 가는 거지 뭐. 주일 예배 하나면 족하지 뭘 뭐 굳이 뭐 이런 거 제한하지 마세요. 뭐 당신 그런 거 한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되는데 무슨 스크래치가 나냐 뭐 그런 염려 없어. 안 그래. 내가 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염려 말고 마지막 꼭 하는 말 대충 해 대충.
이런 거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더 온전하고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것들 말고 도리어 이렇게 권해야죠. 오늘 나오네요. 7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이미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힘쓰자. 그걸 권해야죠.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의 언행 조심하세요. 덕을 세우기보다는 덕 허무는 일을 자제하셔야 돼요. 굳이 예를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었습니다. 모여서 술을 마시고 이러지 마세요. 술은 개인의 자유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서는 금하셔야 돼요. 예를 드는 겁니다. 도박장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누가 보면 큰일 나요. 그거한테. 도박장에 내 모습 비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유를 물어야죠. 왜? 왜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허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말자고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르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함께 하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표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덕을 세우고 교회를 잘 빌드업해 나갈 때 세상에도 그 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들 교회에 오고 싶어 할 거예요. 저긴 다르네. 저기 가서 뭔가 배워야 되겠네. 오히려 교회가 세속보다 더하고, 만약 그래버리면 우리는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쌓기보다는 교회의 덕을 허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볼 때 그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예수님의 버전으로 말하면 그게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일의 실행자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그러면 빌딩 생각하지 마시고, 제도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직책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이라고요. 그렇게 부름받았기에 덕 세우는 일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덕 세움을 통해서 주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이 온 세상에 선전되는, 죄송합니다. 온 세상까지 갈 필요 있겠어요? 그냥 세크라멘토에서라도 이렇게 선전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초석이 되고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크로스포인트 교회, 더 나아가서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그래서 주의 덕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이 주변에 선전되는 우리의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조절해가며 아름답게 만들어 정말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찾아오는
그런 선교적인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